오늘의 설교 제목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배상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반드시 배상하라. 반드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가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하라. 반드시 배상하라. 세상의 인과 원칙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 빚, 우리 인간들이 진 빚, 대한민국이 진 빚, 하늘빛교회가 진 빚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죠.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빚을 졌기에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녕 모르고 우리는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채무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일 전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7월 12일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죠. 공모주가 149억 달러, 조달 금액이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대로 두 번째 높은 금액으로 상장했고요. 미국 모든 기업까지 다 해서 외국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어떤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까? 한국전쟁.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코미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야전병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 한국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재밌는 코미디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미국 증권 시장에 외국 기업으로는 넘버원, 미국 기업까지 다쳐서 넘버2 그렇게 상장을 했다는 걸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경총동지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들이 배를 타고 오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배에 승선해서 그냥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한국에 내렸을 때 코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만 해도 한국이 화학비료를 생산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인분을 썼죠. 그래서 그냥 코를 잡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미군이 3만 6천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만 6천 명이 죽었는데 완벽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채 미군이 이제 그 전쟁을 우리 유엔군하고 우리 한국군이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미국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다고요. 기사 제목이 한국은 이제 석기 시대로 갔다. 저는 1960년생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딱 60년대생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참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 도착하면 짐이 많으면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지게꾼들이 있고 구루마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짐은 지게꾼, 좀 더 많으면 구루마꾼, 그땐 구루마꾼이라고 그랬죠. 전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권사님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못 살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제 생애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에겐 굉장히 기쁨이고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97년에는 나라가 부도날 뻔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과 고통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나스닥의 역대 최대 공모가를 기록하면서 입성하는 일, 그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해낸 게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땀을 흘려 해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도상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군인들이 죽고 유행군들이 몰려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서 우리는 모든 종교를 다 버렸죠.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고 있던 유교를 버렸습니다. 그 빈 사상에, 빈 종교에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한민족의 정신의 뿌리입니다. 종교의 뿌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배상,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주신 은혜를 갚을 것인가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 수에 정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정확한 수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근데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는 왜 5배로 갚고 양은 왜 4배로 갚을까요? 맞습니다. 네. 소는 조선시대에 잡아먹을 수 없게 했다고 그래요. 왜요? 소는 고기 이전에 일꾼이니까. 맞습니다. 소는 밭을 갈거나 하는데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가 없으면 농사 짓는데 큰 지장이 있지요. 그래서 소는 5배로 갚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양은 고기와 털이 전부이기 때문에 4배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가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어지는 22장 2절 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데 쳐 죽였다. 근데 낮에 도둑을 죽이면 그거는 배상해야 된다. 저녁에 죽이는 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낮에는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 갖고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도둑놈을 죽이는 것까지는 안 된다. 낮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밤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더 흉측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밤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상황까지 고려하신, 어떤 상황에 어떤 죄가 범해졌는가까지 고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6절은 또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을 해친 경우에 어떻게 하라. 거기서는 저는 반드시 배상할지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 하나님께서는 배상에 있어서도 최고의 것으로 배상하라. 배상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배상할 때 최고의 것으로 배상하라. 너의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배상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충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아니면 넘치도록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넘치도록 충분하게 배상하라. 이거 머릿속에 우리 담아둬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배상받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넘치도록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용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배상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7절부터 13절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씩 두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 맞은 경우, 짐승을 위탁했는데 죽은 경우, 맹수에게 찢긴 경우, 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장 8절에 보면은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배상법은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 15절에는 주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주인이 있는 경우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주인이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원용해서 좀 더 크게 넓게 원용해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상황을 보시며 배상해야 된다는 것,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충분하게 배상하라.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충분히 배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반드시 배상하라고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상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전 인류의 죄, 모든 사람이 지은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죄가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죄가 어떻게 충분히 배상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전 인류의 죄값,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후세대까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완벽하게 충분히 배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목숨값만이 그것을 배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그 정밀한 하나님, 수학적인 하나님, 수학의 신이신 하나님이 계산해 보시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으로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목숨으로는 그 죄를, 그 잘못을 배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의 목숨값, 내 아들의 목숨값만이 전 인류의 죄를 배상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충분히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럼 저 인류의 저 잘못을, 저 죄인들을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르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셨으니. 자신의 목숨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셔야 했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극형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으니 충분히 완벽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겠구나. 내 아들이 저기에 달려야만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값을 주고 지불했다고 할 것이요, 내가 그 대가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 어떠한 악한도, 어떠한 세력도 나에게 항의할 수 없겠구나.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요 우주의 법칙이 아닌가. 내가 세운 그 철칙, 그것을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내가 죄인들의 일부를 빼돌린 다음에, 그리고 내가 죄 지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심판주의 바른 심판이 아닙니다.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전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아들의 목숨을 저 십자가에 걸어놓겠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배상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뇌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왜 아들을 희생시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는 분, 하신 말씀이 절대 진리이신 그분이 내린 결론은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내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저 십자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형틀에 내가 달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죄, 속량의 죄를 하나님이 배상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임승차하면 되겠습니까? 그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얘기 알고 계시죠? 일반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 악한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정컨대 저 왕이 마음이 약하셔서 내가 울고 빌었더니 그냥 넘어가셨다.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의 대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고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다. 은혜를 모르니 너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악한 종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왕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기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그리고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던 그 고이 간직했던 모아놓았던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간은 계산하잖아요. 저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제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돌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보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보다는 아깝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로 값어치를 세고 있는지, 악한 종이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용서를 공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받은 가치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크게 드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들이었는데 세리장이었으면 민족의 반역자 중에 천배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4배 배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4배 보상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삭개오는 오늘 출애굽기 22장 4배 배상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4배 배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가장 크게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은혜의 무게를 모르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동료의 목을 잡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얘기가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것,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해당할까요? 이 세 사람의 얘기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부류에 들어갈까요? 탕감받은 종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조상들 뛰어나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이야. 저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사람들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냐, 얼마나 못났냐. 우리가 뛰어나다, 우리가 잘났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잘났으니까 너희 못 사는 나라 민족들, 그 사람들 우리는 업신여길 수 있어.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그 사람과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집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을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찾아오심을 확인한 순간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제가 갚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파하며 알리며 갚을 거는 갚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탕감받은 종처럼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의 모았던 것을 다 드리고자 원했던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4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칙 그대로 꼭 갚겠습니다 다짐하는 삭개오로 살 것인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느낌을, 그 받은 은혜의 무게를 느끼는 자와 느끼지 못하는 자, 그 차이가 아닐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배은망덕하다고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모두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왔던가요?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극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퍼뜨리는, 극동에서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찬란하게 장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뤄낸 기적이,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이, 그리고 그 부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그분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갚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생했으니 이제 먹고 마시면서 재밌게 살아보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그 젊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작은 나라에서 했던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유와 어찌 됐건,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정치적인 걸 따지면 한두 끝도 없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유교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왕이 죽었는데 대왕 대비가, 남아있는 왕비가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냐 갖고 엄청나게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야?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죠. 상복을 몇 년 입는 게 왜 중요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조상들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유교가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복을 얼마 입는 거 갖고 싸우는 거죠. 상복을 몇 년 입는가가 종교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대한민국 조선의 백성들에게 빚진 자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 유교를 믿어서 상복을 몇 년 입느냐 갖고 나라가 두 쪽이 돼서 싸우는 저 나라 조선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에게도 내가 빚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대한민국이, 그리고 하늘집 교회가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로 계속 가지는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보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대한민국을 계속 발전시킬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신문에 나온 역사적인 기록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보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대충 보상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보상하라, 넘치게 보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셨죠. 넘치게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넘치게 보상하여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본인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대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말고, 대충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하늘집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에 철저하게 갚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하늘집 교회,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교회, 은혜를 아는 민족,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도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보상할 줄 아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민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발전과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다시 전파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를, 하나님이 주신 부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하늘집교회 되도록,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